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우주의 시작, 창조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는 너무도 단호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나 불완전한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속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무엇인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태초.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작이 있을 때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엔 시작이 있고 모든 것엔 끝나는 것이 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는 이런 시작과 끝의 모든 시간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점,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을 처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은 천지라는 단어를 넣으셨어요. 천지.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이 없어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차근차근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뭔가를 창조했다, 인간이 뭔가를 만들었다에는 바라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바라는요,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스 니힐로라는 이 라틴어는 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드신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all things,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없죠. 우리의 창조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획하는 것들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있는 것에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오직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미 보여진 것들은 이미 어디에 있었던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없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어느 이단과 어느 사이비들은, 또 어느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유출된 거다. 어느 곳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든 것이다. 또 어디에서 방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떼어다가 창조했다. 또 이 창조는 결핍이 있다.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요즘에 우리가 가장 힘들게 어렵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논리, 그것이 뭡니까? 우연이다. 우연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진화되어서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태초라는 것, 또 천지라는 것, 창조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창조로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런 피조물들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왜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다른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장 잘 표현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가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만들어진 존재를 향해서 표현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어디에다가 숨어놓고 어디에다가 비밀리에 놓고서 그렇게 우리의 창조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완전한 창조, 완벽한 창조, 가장 좋은 창조, 가장 아름다운 창조,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성경의 모든 말씀, 세상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다 담겨져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 한 문장을 선포할 때 성경의 66권의 모든 문장들이 사실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중간에 괄호를 넣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괄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메시지가 내 눈에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의 그 근원,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이 2026년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다. 이 말씀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첫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지식,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그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한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잘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잠깐 보세요. 태초도 중요하고 천지도 중요해요. 자, 태초는 시간, 천지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주시는 창조하시는 그 행위도 중요해요.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문장의 주어는 창조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언제 창조되었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이것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성경 전체의 주어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어이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이고 의미예요. 내 인생의 생명, 내가 살아갈 생명, 나의 가치, 나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생명, 나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인간은,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실패자는, 너 같은 루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이고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어떤 존재도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자리를 동등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속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해짐으로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피조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유혹이다. 이 세상의 최초의 유혹,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런 거야.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딴 소리 하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지금 같아서는 절대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욕심,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정말 불처럼 솟아오른다. 저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가끔 전능한 목사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전능한 목사. 제가 주변에 유튜브를 보면, 또 어떤 책을 보거나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정말 유명한지, 정말 대단한지, 인물도 좋아요, 머리도 똑똑해, 말씀도 잘해, 게다가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 그리고 어떤 리더십도 뛰어나, 어떤 행정력도 뛰어나, 모두 뛰어나.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켠에서 나도 저러면 좋겠다, 나도 저러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도 다 잘하면 좋겠다, 나도 말씀 잘하면 좋겠다, 나도 상담도 잘하면 좋겠다,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력도 뛰어나면 좋겠다, 모두 좋겠다. 그냥 제 안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정말
내가 전능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꿈틀꿈틀 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하려고, 이것도 잘하려고 저것도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달려들다가 번아웃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한탄을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참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내 코스프레 하냐?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왜 내 코스프레 하냐? 너 왜 내 흉내 내려고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와, 그 많은 짐을,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네가 혼자 다 감당해? 그 욕심이야. 그 네 욕망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동등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왜 내 코스프레 하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너 할 수 없어. 내게로 와. 힘들면 나에게 기대라.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라. 나에게 좀 맡기고 좀 쉬어.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와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다.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많이 타고 다니죠. 창세기를 영어로 말하면 제너시스라고 그래요. 제너시스 많이 타고 다니죠. 여러분, 이 제너시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처음,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의 제너시스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원천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원천. 이게 원천이야. 이게 원천.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방전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원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방황을 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 때, 아픔에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심지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 원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천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정말 이 범죄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을 간음하고 정말 그런 범죄 속에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을 때에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정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무너진 마음, 이 정말 타락하고 범죄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여러분 새로운 새해의 여러분 결심, 그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내 다짐이 벌써 지금 올해가 벌써 나흘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글렀죠? 그렇죠? 이미 글른 거, 이미 내가 새해에는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첫날부터 글렀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올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자, 3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문장은요, 이 3절의 문장은 정말 중요해요. 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요, 공허와 흑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빛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만들어요.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채워 나가시기 위해서 형태를 먼저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고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공간적인 영역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형태를 만드세요.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질서는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렇게 그 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후 사흘 동안 그 빈 곳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우세요. 식물, 동물, 새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채우십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실 때도 어떻게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창조의 모든 방법이 질서를 갖추시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모든 방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우연히 그냥 저절로 그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굳이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말씀 안 하셔도 능력이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눈찜장만으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기적인 신호로 알아서 저절로 그냥 그렇게 뜩딱딱딱딱 해서 만들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를 다 이 말씀으로 따라오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말합니다. 왜 말씀으로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개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체, 그 말씀의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실현 방식이었어요. 이 창조의 모든 뜻과 결과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천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명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원천이신, 우리의 시작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영적인 코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정말 난 망한다, 말씀 없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올해 1월 우리 첫 번째 이 달에 함께 읽을 신앙 도서를 김양재 목사님의 잔소리라는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제 여러 그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그 가운데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첫 번째 책이 잔소리라는 책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그분이 집사였을 때 제가 그분의 집에서 큐티 모임을 제가 했었습니다. 같이 큐티 모임을 그때 할 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막 청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집사님들도 계셨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큐티 모임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큐티 모임에 그런 성장이 점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신학을 또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분리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함께 사역을 하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2번을 요청을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막 성장할 때, 그래서 한 번은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서, 그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자 했는데, 제가 그때 참 교만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딱 그때였는데 제가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이 김영재 목사님한테 그때 그랬어요. 저는 큐티만으로는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만으로는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시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리고서 또 헤어졌는데 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또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죠. 교단의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고 또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후에 한 번 더 또 요청을 했을 때도 저는 큐티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젖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때 집사 시절부터, 집사님이었을 때부터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정말 날마다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정말 그렇게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신간으로 잔소리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한번 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 진짜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정말 복잡한 세상, 그리고 서로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와 그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 새해에는 그렇게 우리가 출발하자. 말씀 보자, 말씀 읽자, 말씀 연구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큐티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훈련은 지금은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엄청난 인격과 영성을 쌓아가는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보화를 쌓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한다고 날마다 벅찬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차례대로 읽어온 말씀이 중요한 순간에 건강한 결정을 하도록 나를 이끕니다.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본 힘이 위기 속에 나를 살립니다. 변함이 없어요.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더 암송하고 더 훈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올해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시선입니다. 시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시선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요, 문장이요,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등장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의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존재할 때
즉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늘 시선이 문제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시선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보암직했다. 그것이 정말 보암직하지 않고 너무나 못생기고 그랬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은 보암직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그 현혹되어서 그 아름다움에서 현혹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시선이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는 것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자,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렇게 헤어질 때, 자, 롯의 모습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소알 땅에 있었거든요. 그 소알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롯의 이름, 롯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가리웠다라는 뜻이에요. 가리워졌다, 안 보인다, 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개연성이 있죠. 롯은요, 자기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워지면 인간의 시선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워졌을 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좋은 것,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냐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범죄한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 범죄가 가득한 땅을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워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면 추악해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졌을 때, 가리워졌을 때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합니다. 또 자신을 세상의 판단으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불필요한 삶으로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인생, 세상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이번 특세에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가치,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가 어떤 어떤 공동체, 어떤 공동체 이런 것을 우리 가치로 그렇게 따져서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내일부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교회가 아니라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교회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래서 선교적 영광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특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또 수요 예배 때 또 기회가 되는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좋은 인생, 그리고 좋은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